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왜 창조했을까? 창조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묻는다면 답은 딱 두 마디죠? 뭐죠? 영광이.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피조 세계를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좀 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 인생의 삶이 잘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네가 내 삶을 만드신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죠? 믿어지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목적이 자체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삶을 잘 풀어가는 그런 그 영역, 지력을 잘 쌓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망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낙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환경에 어떤 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시 한번 거기 빠져나와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시 원위치로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돌아간다고 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간다고 할 때 그 돌아가는 기점이 뭐냐? 바로 여기에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갖다가 돌아보면 거기서 또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상당히 거리가 멀게 내가 살아왔구나.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해서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돈을 내서 다시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뤘던 감사를 찬송, 감사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오니 막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통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천사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이 천사들이라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과 천사들의 창조 과정이 좀 달라요. 자,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된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으심에, 하나님의 지으심이 다 어디 있어? 천사들이 다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사항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 읽어주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천사들 뭐가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창조사에게 그 창조사에게 가입을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 모든 창조사에게 가입을 했던 물질 창조의 이 모든 역사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쓰는 너희 천사여. 21절이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천사의 창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 표현하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가끔 천사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기절하잖아요. 그 천사 아름다움 때문에. 그게 그 천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한 천사를 봐도 놀라운 그 경이로움에 참 사람들이 거의 꼽박 죽는데 그런 천사들 천천만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였다. 그래서 이 천사는 창조 때부터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창조고, 그래서 그 대신 천사들은 뭐냐? 한 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처럼 번성하는 것이나 이 생육, 성육, 번성 이게 없어요. 충만이 없어요. 그냥 지으심 받은 그 자리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인간 창조와 천사 창조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걸 참 잘 이해하면 이제 하루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전통적인 그런 얘기 예를 들면서 그 대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져가서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이제 씨를 잇는 그런 그 대대법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대대법이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장자가 이제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큰 형수를 갖다가 작은 그 시동생이 그를 이어서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수를 통해서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그 시동생의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 아기 돼요? 그 맏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대법이에요.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풍습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 또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대대법이라는 이 법이 단순한 그냥 씨를 입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과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개입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도 따로 띄어서 말씀 나누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 7이 있는데 이렇게 자손을 낳지 못하고 첫째도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죽었다 이거야. 마지막 7째까지 다 죽었다 그거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활 때 되면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다. 오해를 했다 이렇게 하네. 그 오해가 무슨 오해냐? 바로 하늘은 천사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여기는 천사들은 고정이라기 때문에 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지으심받은 그 상태에 그대로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상태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이제 천천만난이에요. 사실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힘의 능력 차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천사는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의 창조와 인간 창조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복을 하고 다스려라. 이게 바로 천사와 인간과의 그 주어진 미션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를 했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창조를 했다면, 그러나 분명히 그 내용에 가서는 천사들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고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그리고 정복과 그리고 다스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제가 먼저냐? 바로 인간을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 같은 자, 그런 자로 인간을 이제 창조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생육도 중요하고 번성도 중요하고 확대도 중요하지만 바로 전자가 뭐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보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인격체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 세약을 행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짐승의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적인 다니엘서나 보면 다 짐승의 비유로 한 나라를 갖다가 다스릴 때 그 짐승의 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볼 때 뭐예요? 멸망받을 짐승에 불과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의 생명이 귀하고 귀하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하나님 형상한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그 모양과 형상이 안 만들어지면 뭐냐?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모양으로 멸망받을 짐승으로 하나님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받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사악한 사단의 영향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생육을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는 이런 미션인데, 이 미션을 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줘요?
큰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거에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지런히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확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자꾸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도 키우려고 하고 하는 이 본능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폐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대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 모양이다. 자,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27절이요. 아니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신 거죠. 그 만든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뭐냐? 바로 바다의 고기,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28절 보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천사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면 바로 인간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것을 하나님 주셨지만 바로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러면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미션일까요? 타락하기 전에 주신 미션일까요? 타락한 이후에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어느 주일까요? 타락하기 전에 이 말씀일까요? 타락한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통으로 보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일까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주신 말씀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를 왜 만드냐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인간이 알았다는 거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역사 경륜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천사의 타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천사의 타락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물질세계, 피조세계, 영체세계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 부분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개의치 않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땅,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미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이 경륜 가운데 보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표는 이미 과거 완료형이죠. 끝난 거지요. 결국 끝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얘기가 바로 바울은 이 핵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만들어가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가정 일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뭐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쪽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도 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마음 먹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대로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메시지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이미 그 힘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얘기죠. 다스리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정복하라는 얘기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힘과 힘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먼저 만들어져 있게 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 같은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상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먼저 갖춰놓으면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비로소 생육 본성 충만은 타락하기 전의 말씀보다도 타락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타락한 이전의 세계가 생육 본성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있었다는데 그건 성경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그 부분은 기록이 안 됐잖아. 인간의 선악을 따먹기 전에 뭐 많은 후손도 있었다. 뭐 그 얘기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있지도 않는 그 성경에 기록도 않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육을 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어디 해당된 말씀이요? 인간의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해당된 말씀이라고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봐도 인간이 생육했어 안 했어요? 번성했지요. 확대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생육으로 번성하고 충만했지만 실제적으로 물질 세상에서 사람보다 강한 것은 없지요. 사람보다 강한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다 땅이고도 다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스리고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여기 해당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번성 충만 뭐냐? 왜 이 번성 충만이냐? 바로 타락한 세상,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어디 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했다고 동론되겠다고 그 악한 마음을 먹었던 타락한 전사가 어디로 쫓김 받았어요? 이 땅으로 쫓김 받았지요. 이 땅에 쫓김 받은 전사가 악한 전사가 무수하다고 그랬지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성경 어디 보냐면 자, 시편 103편 22절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주세요.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다스리는 곳. 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만 얘기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요. 하늘의 별도 무수한 별도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도 다 지으셨지요. 그러면 그 무수한 별들도 다 지으셨으니까 그 모든 지으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마다 다 어디가 있다는 누가 다 있다는 얘기 천사들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천사의 수가 그 별들의 수가 아직 보이는 지금 현재 우주 안에 있는 보이는 별도 사실 이제 별도 수없이 많은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과학자는 이 하늘의 별들이.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들의 세계가 엄청나 많은데 거기에 모든 곳에 가 있는 지으심 받은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천사의 수가 다 그런 거에 가 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냐.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돼.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은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이거 물질적인 개념을 생각하니까 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이건 영역으로 봐야 돼. 영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영역이라는 것은 요건 내 영역이야. 이렇게 뭐 공간이 있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 역사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은 하늘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셨지만 이 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근거로 이 땅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었었단 말이에요. 이 하늘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처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이라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의 개념, 영역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역이면. 이게 압도적인 천사들은 이 영광스러운 천사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그 비기겠다고 동등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 더럽게 해서 쫓아버렸다면 그러면 쫓아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역 밖으로 하늘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쫓아버리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그것을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이제 이것을 보이는 땅으로 만들지요. 그 보이는 땅이 바로 물질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보이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땅은 보이는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건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지구뿐 아니고 이 물질 세상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모든 곳에 악한 천사 다 거기 또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지금 저기 우주선을 타고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갔어요. 거기가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한 천사의 이 존재는요 공기처럼 많아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숨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그렇지만 악한 영역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가 그 숨을 쉬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이 땅으로 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게 생육을 하고 본성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정복을 했지만 마귀는 인간만 거꾸로 틀으면 자기의 세상이 이 땅에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필연적으로 악한 자 사단과 인간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안 갖춰지는 모든 인간들 뭐냐? 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악한 자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왜 불지옥이라는 것이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무조갱이란 말이에요. 끝없는 그 무조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저도 이제 무종에게 들어가는 꿈을 꿔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려요. 이 큰 구렁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일치선이 빠져 들어가는데 큰 어둠의 터널인데 거기서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오는데 근데 거기다 빠져나가는 건지 제가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이거 뜨거운 열기가 오는데 너무 숨도 탁 막히고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영원한 이 뜨거우면서 이 어떻게 내가 견딜까 이렇게 막 탄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순간적으로 또 하나 제 생각이 있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빠져나올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탈출할까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또 다른 생각이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다 주신 그래서 깼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경영에서 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폭정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크게 탈선하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하나님 것은 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지요. 예? 좋은 자동차에다가 타고 다니면 폼나고 좋지요. 예?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때요? 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복잡해요?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나머냐 사모님 예? 예?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들보다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귀한 건 없어. 그런데 이까지 우리 존재.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그러냐? 우리는 쉽게 너무 주신 그것에 너무 마음 뺏기니까.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런 모양이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도 어떤 축복을 받아도 할렐루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오히려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출구하면 하나님 이 우주라도 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간 쉽게 그냥 빠진다니까요. 돈에 빠지고 그냥 아름다움에 빠지고 자기 잘남아서 빠지고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뭐가 돼 노력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선악과의 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거 빼고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가면 하나님 그 영상과 모양이 바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면 그걸 통해서 다스려지고 정복한 역사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거예요. 미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날 필요가 없냐면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냐?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럼 인간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 하나님 물질 창조 역사는 확대하는 데 있는데 이 생명 역사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은 무한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사들은 고정이죠. 한번 딱 정해지면 그걸 유지해. 그건 영원한 불변이야.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뭐야? 내 생명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더 내 형상 모양.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딱만 이게 잘한다니까요. 형상과 모양이면 잘하는 우리가 키가 자라듯이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모양이 만들수록 다스리는 능력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정복하는 힘이 더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상과 모양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지요. 자라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세력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달려들어도 내 마음이 거기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면 그 영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만들수록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사는 그런 능력자가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생육을 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다스려지고 정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타락한 마귀가 있는 이 땅을 정복해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가는 곳만 늘 찬송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사람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사단이 뭘 했어요? 그것을 먹도록 유혹을 했죠. 먹게 해서 넘어뜨리고 그 넘어뜨림을 통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거꾸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물질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번성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 형상과 모양을 안 만들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이라는 무슨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없으면 인간이 막 생육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여러분들 여기 성적인 부분이 여러분 뭐 또 고통스럽다면 누가 그걸 아기 낳게 했다고 결혼하고 그러겠어?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이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또 아기 낳게 하겠냐고요. 성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믿어서 이거를 자꾸 음란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더러운 것으로 보는데 안 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부부가 화합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것을 좋은 것들 갖다가 이 음란 쪽으로만 자꾸 이게 생각하니까 이게 약한 것으로 보니까 이게 타락한 쪽으로 하네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생육도 안 일어나고 번성도 안 일어나고 확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이 음란 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하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번성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룩하는데 마귀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탄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이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은 내 것이야.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가 내 거야. 불광동, 불광동이 뭐 사당동, 그게 뭐야? 사당동은 사당 차례는 옛날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종을 삼아서 이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 사단의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에 이제 점점 사기는 확대를 시켜서 인간 상을 확대시켜서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해서 깨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의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려 하더라도 그 걸림을 이제 언젠가는 악한 그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박살나는데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이발이 이제 나타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예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까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대법이라는 그런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아들을 낳는 이런 대대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그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봐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 땅에 여자 후손이 나오면 돼, 안 돼? 나오면 돼, 안 돼요? 나오면 그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자기가 박살낼 것을 알지요?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쨌든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당해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누굴 통해 오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을 통해 오지요? 그렇죠? 사람처럼 생물학적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계를 갖다 끊어버려야 이제 여자 후손 못 오니까 마귀는 집요하게 이걸 끊어버리려고. 영적 문제라니까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요, 단순히 이게 세상 나라 역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할렐루야.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뭐냐? 이제 선악을 따먹고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관계 회복이 먼저, 이게 먼저 우선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비록 선악을 따먹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인간을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내가 심한 좌절과 낙심 어떤 그 상황적으로 어디 빠질 때 하나님 날 버렸다.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에 빠져. 이게 사단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제가. 게임에 빠져. 바로 사단의 게임은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인생을 시간도 뺏고 내 모든 삶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 가치 없게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송원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따서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보배롭게 만드셨다. 하나님 영상한 모양이라는 것은 보배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고
보배롭게 만들어졌다. 귀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그 일로서 사단에게 오히려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이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1차적으로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 그랬다서, 형상 회복. 형상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보면, 다 타락하기 전에 어떤 거예요? 자, 맨 위에서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동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광물, 그리고 맨 사단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 1차적인 세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두 번째로 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기 천사가 여기 있고, 천사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광물이 있고. 여기 광물이라는 얘기는 숨을 쉬지 않는 무생물이잖아요. 인간들은 돈에 이렇게 매료가 되죠. 광물에게도 돈 보고 미치잖아요. 금 보고 미치지 않은 사람들은 가치를 알고.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것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되겠죠. 광물도 정복을 하고, 식물도 정복을 하고, 동물도 정복을 하고, 사단도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물,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그렇죠? 나는 그 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요즘 금값이 비싸갖고 금 많이 사놓을 걸. 광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목숨과 대신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다음 식물, 동물,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에 지배당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울고 우는 거야. 그게 어떤 놈이. 요즘은 사람들 동물한테 미쳐가지고, 그렇죠? 강아지 보고, 야, 네 아빠 왔다, 네 엄마 왔다. 강아지는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사람의 반열에다 올리는 거죠. 네 아빠, 네 엄마, 네 아빠. 그리고 심지어는요, 태우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강아지를 업고 다녀요. 그리고 안고 다녀요. 장례 치르죠. 그리고 보험도 막 이렇게 들고요. 그렇죠? 막 유산도 물려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면요, 이 인간 타락한 이후에 온 것들이 여기 보면은 끝없는 혼란, 분열,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서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온 마음이 항상 우리는 늘 공허한 거야. 할렐루야.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쓸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을 다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형상 회복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상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이걸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야. 형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라지 않거나 경고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막 생육을 하려고 하고 번성을 하려고 하고 막 확대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수가 따르니까 이게 교회가 난잡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 그 토대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이 생육 충만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길처럼 그 견고하게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확대 역사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생육 번성 충만히 일어나는 거죠. 자, 비록 사람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확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 일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확대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옆 사람 가지고 우리 격려 박사입니다. 확대합시다. 역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못해, 이것은 다 어디에 매몰린 거야?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잡힌 거예요. 이것을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땅을 더럽힌 이 사람, 악한 마귀에서도 더럽힌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지요. 물로 심판하고 그리고 물에서 건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해줬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충만,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주신 거죠. 물로 심판하고 다시금 그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다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자, 미션을 주셨는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도록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마귀는 계속 이걸 확대, 이 하나의 형상 회복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이걸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마귀를 방해하는데, 이때 이제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역사가 충돌해서 일어난 것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누굴 통하여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사단도 누굴 통하여 역사해요? 사람을 통하여.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중간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지고, 반대로 사단에게 붙잡히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용만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갖다가 회복되어지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래요? 너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너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한 몸이고 하나라고 얘기하죠. 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회복은 어디까지를 하나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작업을 지금도 해나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작업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것만 되면 이 땅에 악한 자 사단을 박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악한 자 사단은 세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 사단이 이 하나님 형상과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때로는요, 봐요. 때로는 하나님 형상과 회복이 이제 이것이 안 일어나도 이 마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단 역사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잘, 교회가 사단 역사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 안 돼요. 부흥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지요. 사단이 역사해도 교회가 붕이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놨다가 딱 최첨단가 올렸다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깨버리는 거예요. 결과 누구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은 그 핵심의 리더는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그 교회의 핵심 리더이기 때문에 주의 종 쫙 잘 크죠. 엄청난 부흥을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무너지죠. 뭘 무너져요? 음란에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지고 되게 음란에만 무너져요. 그렇죠? 음란에만 무너져. 왜 음란에만 무너지는지 아세요? 음란의 세계를 아직 얘기 안 했나? 이 음란의 세계가 굉장히 깊어요. 음란으로 무너졌어요. 마귀도 음란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 음란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아름다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아름다움을 갖다가 너무 사랑했어. 너무 이것이 자기 것이지만 너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만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음란해 안 음란해? 음란하죠.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음란해? 남자가 음란하지. 아니 여자가 음란한 거예요. 여자들이 왜 음란한 줄 아세요? 아름다움이 이게 아름다움. 근데 이것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결과는 음란해서 이제 뭐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죄를 낳게 하는데 그것이 뭐야? 마귀는 자기 아름다움을 통해서 누구를 넘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나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에 올라가서 자기가 영원히 이제 왕노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 바로 음란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란으로. 그래서 교회가 가장 음란으로 이제 지금의 말세지 말하는 음란이 강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단순히 타락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살인죄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은 밖에 타격을 할 때는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회개하면 금방 돌아서요. 그런데 음란으로 죄를 지면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게 왜 그러잖아요? 안으로 짓는 죄가 음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은 이 외적으로 타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막 그냥 하나님 쓰임 받는데 음란으로 넘어진 자들은 못 일어나요. 왜냐? 그 근본적인 죄예요, 음란이. 그래서 음란과 우상은요 같은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고 다른 게 복 달라고 피고.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 같이 갈 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 형상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춰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야만 여기서 경기 만들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도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건 떠나서 뭐야? 외적인 부흥을 자꾸 교회가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세속화가 온 거예요.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점점 기독교가 세탄이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부분이 먼저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하면 절대로 오히려 더 찬란한 역사가 더 일어났죠.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 자꾸 이제 외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 이게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누구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부분 철저히 만들어지는데 어떤 상황에도 이 부분만.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맞춰 나가면 그 영광에도 나타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다가 내가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 나가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형상 모양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 잘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형상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이제 역사를 하지만,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자꾸 외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하도록, 교회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회개 생활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그렇죠? 철저히. 그래서 이제 그 방해하는데, 이 마귀가 노아 사건 이후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 사건 이후에도 사단이 계속 방해를 했고, 그리고 그 방해 사건 최고의 거역 사건이 바벨도 사건인데, 자, 이 바벨 사건인데, 자,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제 형상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역사의 계획을 그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를 갖다가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형상한 모양을 갖다가 먼저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이에요. 참,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충만해서 뭐요? 확대시켜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 견형인데, 오늘 아브라함까지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와서 못 되겠어.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생육 번성 충만은 약대는 하는 역사인데, 자, 짚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미션이 뭐죠?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자, 이게 천상 이제 본토 아비집, 이거 참 본토 친척 아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뭐 집을 떠나는 얘기냐? 물론 그 말 문자 같아도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것을 떠나야만 뭐가 만들어진가요? 하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뜨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혼합주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있어요. 우리의 본토가 있어요. 조상 대던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이 본토, 내가 살던 똥, 나의 본성 있죠? 나의 죄진 본성들, 이런 본성들이 다 나의 본토야. 본토, 친척, 연관성이 있다면 그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에서 끊어져 나가는, 이거를 끊어져 나가는, 이거를 분리시켜가는, 이거를 구별시켜 나가는 이 작업이 먼저 만들어져야만 하나님 형상과 이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걸 통해서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죠. 너를 또한 뭐야? 창답게 한다. 그리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1장 26절 말씀의 내용들이 그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생육을 하게 번성하게 나가는지를 과정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신 목적이 뭐야? 먼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다 회복하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는 것, 떠나라.
떠나라. 어딜 떠나는지 몰라요?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야 되나요? 저 동남아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바로 세상 구습으로부터, 악한 습관으로부터, 악한 어둠의 세력부터 이런 걸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대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동 충만히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다스리고 정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